제목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리인 것입니다. 발람의 교리. 이 발람이란 말은 이 성경에서 발람이 나오는 구절이 63구절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합당치 못한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성도들을 늘리기 위해서 발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목사가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의 사주를 받고 점쟁이 짓을 하더라도 교회를 확장시키고 돈을 벌고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해서 자기 자신을 남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서 진리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뒷전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교회가 부강하기를 기대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나 세계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들이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너무나 성경하고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을 시키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인간의 혼을 자극해서 음악으로 감동을 받게 한다든지 유행가처럼 고상한 노래를 하면서 교회를 어느 음악실 같은 곳으로 만들고 있고 교회마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자, 목사가 돈만 벌 수 있고 교회만 확장시킬 수 있다면 점쟁이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가오는지조차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도 거짓 선지자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꿈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짓 선지자였으며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렸던 장본인의 결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현 사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이 나라의 최고의 목사로 이름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리. 첫 번째, 발람의 세 번의 축복.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여리고 옆 요단 이편에 있는 모압의 평지들의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 멸망할 때 두 딸과 함께 빠져나온 두 딸 중에서 큰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작은 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압 땅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아니했던 것입니다. 재판관기 11장 17에서는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로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모압 왕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경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르논 경계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편 요르단을 말하고, 모압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오른쪽 요르단. 자, 터키와 그 위에는 터키라 그러면 지금 튀르키예죠. 지금 이번에 지진 난데,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서 현재만 해도 15,000명이 이상 죽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만한 사람이 죽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충 잡아서 약 1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역이 바로 터키, 지금의 튀르키야 국경의 시리아 다마스쿠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이 60만 대군이니 어린이와 여자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카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200만 명이 아주 새카맣게 아주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진을 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어요. 모압의 왕. 지금 요르단 왕이 발락이었어요. 발락은 이 모압의 후손들이죠. 자, 시폴의 아들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으며 시폴의 아들 발락이 왕이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많은 백성이 자기 땅을 지나가면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들에 풀을 핥아 먹듯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를 하려고 이 푸돌의 아들 발라함을 초청을 했다면서. 발라함의 아들. 발라함은 아주 점쟁인데 하나님과 5번을 대화를 한 것이요. 발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인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으며 우리 맞은편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들이 나에게 너무 막강하니라. 그러면서 발락은 발라함에게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발락 왕은 발라함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였는데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갑을 들고, 점을 치는데 점갑을 들고 떠나 발라함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고하니 발라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을 여기서 유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발라함과 함께 유숙하니라.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발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발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보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발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난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모압의 고관들이 발락에게 가서, 발락은 그 모압의 지금 요르단의 왕이죠. 왕에게 가서 발라함이 우리와 함께 가기를 거절하더이다. 첫 번째 고관들을 보내는데 발라함이 오지를 않자 두 번째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내가 그대를 아주 큰 종기로 높여줄 것이며 그대가 내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러니 와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발라함은 그래도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고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고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갈 수 없느라. 이때까지는 아주 잘 나간 것이요, 발라함이. 그러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그래야 이게 묵지 않고 바로 두 번째 온 사람들을 바로 보내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이 말을 들으려고 여기서 유숙하라, 두 번째 유숙하라 하니까, 자,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그래도 돈과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단번에 거절하지 않고 미련이 남아서 오늘 저녁에 여기서 묵으라, 내가 다시 알아보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아예 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을 텐데 가고 싶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계속 발람이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보내는 것이죠. 너는 내가 하는 말만을 들을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났더라. 자, 안장을 지우고 함께 떠나는 것이죠. 한번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욕심이 나기 때문에 발람은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길을 떠나는데 주의 천사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두 종이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이 지금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지금 주의 천사가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걸 나귀는 먼저 봤던 것이죠.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귀를 때리니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이 타고 있는 몸을 담에다가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그 담에다가 뭉개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더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네가 나를 이렇게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지금 발람에게 말을 한 것이죠. 주께서 나귀를 시켜서 발람에게 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입을 열게 하셔서 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발람이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신 것을 보고 자기 머리를 숙여 엎드리더라.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 말할지니라. 자, 우리 민수기 22장 피었으니까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22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36절에서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맨 끝 지경 아르논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그를 맞이하러 나갔더라. 온다는 말을 듣고 지금 발락 왕이 지금 맞으러 나간 것이죠. 그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였더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할 수 없겠느냐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께 왔으나 내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리이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리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그들이 키랏 후소에 이르렀더라. 발락이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는 발람과 그의 동행한 고관들에게 보냈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서 벌써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발람으로 거기서 그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하니라. 200만 명의 대군들이 보고 있는 그 가장 끝을 지금 보게 한 것이죠. 발람은 우상 숭배 전인 바알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뒤처진 가장 후미 쪽을 우리가 언제 한번 설교 한번 했죠. 아말렉, 사우디아라비아,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많은 손해를 끼쳤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에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자 모압왕 발락도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처져 있다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하고 담대하게 선두에 서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뒤처진 그리스도인은
아말렉이나 모압 왕 발락에게 결국은 마귀의 공격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발라함은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넣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리요? 주께서 비난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비난하리요? 발락이 발라함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 발라함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발라함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락이 발라함 보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한번 딱 하니까 이스라엘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두 번째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발락이 발라함 보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끝부분만 보게 하고 또 저주를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스가산 정상에서 다시 소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가서 말하라고 가르쳐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발라함에게 발락이 기다리고 있다가 발라함에게 주께서 무엇이라고 하더냐? 아니 발라함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복 주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도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잘한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발락이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죠. 발락이. 세 번째 또 발라함을 데리고 발락이 세 번째 푸올의 정상으로 그를 데려다가 제물로 또 제사를 세 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오 야곱아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오 이스라엘아 네 생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그들이 뻗어감이 골짜기들을 같고 강가의 동산들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칠 것이요 그의 씨는 많은 물에 있을 것이며 그의 왕은 아각보다 더 높으리니 그의 왕국이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발라함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이 성질이 나서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하라는 것인데 보라 그대가 이처럼 그들을 모두 3번을 축복하였도다. 발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지만 돈을 벌지 못하고 권력을 얻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고 발락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주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돈과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그 뒤에 발락에게 조언을 해주신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신 것이죠. 자 민수기 31장 16절에서는 보라 이들이 발라함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푸올의 사건 때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푸올의 사건 때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주의 해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역병 지금 같으면 사스나 코로나죠. 발라함의 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으로 이렇게 하라고 발람이 가르쳐 준 것이죠. 발락에게.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 이 모압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제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제사도 지내고 제사 음식도 먹고 모압의 딸들과 아주 음행 사건으로 놀아나 버린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딸들하고 놀아나 버린 것이죠. 그것을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자,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리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알 푸올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발람은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해버린 것입니다. 발람이. 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리. 두 번째, 발람의 길. 자, 발람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길을 버리고 이 자신의 뜻대로 곁길로 빗나가서 불의의 싹을 사랑한 악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한 싹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며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며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라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거든요. 발람은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임의대로 옳지 못한 길을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왕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이러한 짓을 한 것이죠.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고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줄 것을 간곡히 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물질에 눈이 어둡고 돈을 사랑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저주를 내리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의 마음은 아주 허탈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자,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고요. 사람들은 돈에 약한 것입니다. 세상에 돈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발라함도 거짓 선지자기에 돈과 권력을 좋아했습니다. 발라함의 교리는 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지금 책망하는 게 발람의 교리가 있다고. 자,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 거할 때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는 범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람 스스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고 만일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면 그를 죽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친히 이스라엘 자손을 죽일 만한 그런 상황에 빠뜨릴 한 방법을 모색을 한 것입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에게 모압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도록 가르쳐서 그들을 결혼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죽이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리인 것입니다. 음행과 이렇게 우상숭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섞여버리게 한 것이죠.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음행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발람의 교리나 발람의 잘못이나 발람의 길이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토록 치욕의 말씀은 영원토록 뒤집어 쓴 것은 그가 애초에 불의한 삭을 사랑했기 때문인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숱한 거짓 교사들과
가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진리를 왜곡하며 발라함의 길을 따르고 있고 발라함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며 또 발라함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발라함의 교리, 발라함의 길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들에게 놀아나서 농락당하고 있는 철부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며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방언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발라함의 교리를 따르고 있고 발라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5번씩이나 들으면서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발락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가르친 사람이 바로 발람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는 부올의 아들 점쟁이, 벌써 부올의 아들 점쟁이라고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갔을 때 발람도 죽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발람을 죽이겠어요? 못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나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냐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하시겠냐고요. 이 말씀대로 부올의 아들 점쟁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쟁이도 막대기로 쓰시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돈과 권력을 내려놓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에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유다서 12절에서는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의 애찬의 흠이요. 자,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이 구름이 빈 구름이죠. 이 구름이 물기가 없고 그냥 빈 구름이 떠다닌다 그 말이죠. 물기 없는 구름이며 2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리하는 별들도 있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행성이나 이렇게 와서 지구에 부딪힌다든가 어디 지구들끼리 부딪혀갖고 폭발한다든가 이것이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다른 별들은 고정적으로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수천억 개가 되는 그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십니다. 자, 수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자리를 못 지키고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리하는 별들인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리. 세 번째, 24,000명이 죽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팀에 거하면서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음행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가르쳐주고 발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섞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관원과 우두머리들이 모압 여인들과 놀아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랬으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관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4절에서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의 목매어 달라. 참 이렇게 보면 너무나 과격하죠. 그 음행했던 그 관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태양을 보게 만들고, 자, 목을 메어 달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주의 명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 푸올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를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남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바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해 버린 것입니다. 발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발락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자기 마음을 발락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 일이 끝난 후에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린가를 가르쳐 준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발라함의 교리다. 발라함의 교리. 발라함의 교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모압과 짬뽕이 되게 하는 것이 발라함의 교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는 그날에 그들의 백성이 청중에게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는데 그 책에 암몬인과 모압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기록을 해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빵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들어오는데, 이 요르단 쪽으로 들어오는데, 요르단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떻게 보면 롯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빵과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빵과 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자, 이렇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빵과 물로 맞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미카서 6장 5절에서는 오 내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은으로 갖고 부올의 아들 발라함이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를 알리라. 발락과 발라함이 의논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릴까 하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우리 뒤로 좀 넘겨서 민수기 2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 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해중의 성막 문 앞에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해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멈추었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이 지금 발라함의 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음행했던 자가 24,000명이죠. 하루에 23,000명인데 토탈 24,000명이 지금 이 발라함의 교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24,000명을 갖다가 어떤 운동장에다 한번 누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가 24,0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이 시팀 골짜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4,000명을 내렸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발라함의 교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발라함이 이런 난리를 겪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난리를 겪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관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니가 미디안 여인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딸 코수비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장막으로 들어와서 장막 안에서 음행하는 것을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그냥 위에서 그냥 배를 그냥 찔러서 두 사람 다 찔러버린 것이죠. 엘르아살이 여인의 배를 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그 재앙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더라. 잠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에 24,000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발람이 발락을 시켜서 음행을 하게 한 것이 발람의 교리인 것입니다. 발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고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야말로 점쟁이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 목사들이 참 정치 목사들, 돈 좋아하는 목사들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도. 자, 한 사람의 점쟁이 때문에 자, 이스라엘에게 역병이 돌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서는 푸올의 사건 때 주를 거하여 범죄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역병. 지금 같으면 아주 코로나죠. 코로나. 자, 사스나 코로나로 24,000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주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에는 자,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주에는 없는 것이요. 모두가 다 하느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입니까? 전부 알라신을 믿고 있고 전부 히잡을 둘러쓰고 뭐 부르망인지 뭔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완전히 여자들은 다 맡고 있고 이런 나라만 지금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에서는. 이스라엘 내에서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해도 필리스타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 매일같이 폭탄을 던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필리스타인들 또 아래로는 이집트가 있고 그 아래 옆에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말렉 족속이죠. 지금 요르단은 모압과 암몬 족속. 자, 아말렉 옆에는 모압과 자손. 지금은 요르단. 위에는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 머리 위에는 시리아. 그 위에는 터키. 터키와 지금 시리아 사이에 지금 이번에 지진 난 데가 티르키아. 옆에는 또 이란. 그 옆에는 이란. 이스라엘을 주위를 만들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알라신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없고 모두가 다 알라신을 믿고 있고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아주 지중해 쪽으로 몰아넣어서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그런 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발라함의 교리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에 젖는다면 이스라엘 주위에 다른 나라를 또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면 옆에 나라를 데리고 오다든지 필리스타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전쟁을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똑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5번이나 들었는데도 그 뒤에 가서 돈과 권력에 매수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발라함의 교리를 따르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이다. 목에 나를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나는 안 믿겠다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발라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발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지만 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바르게 성경을 알고 발라함의 교리가 무엇인지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에손 3구절, 60세 구절이나 이 발라함의 교리가 나오는 거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다가 발라함이 나오면은 발라함은 거짓 선지자였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과 암몬 자손에 섞어버리려 했고 이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라함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도 발라함의 교리에 빠져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발라함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